그 아프리카의 오지에 한 의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20살이 될까 말까한 흑인 청년이 밀림의 정글에서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찝다가 그만 자기 발등을 찢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피가 철철 흘리는 그 발을 나무 이파리로 움켜쥐고서 그리고 한 무려 20리가량 떨어진 이분의 클리닉을 향해서 뛰어왔습니다. 막 치료를 시작하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뒤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 어머니는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다친 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빨리 따라왔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 의사 선교사님에겐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이 고난주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핏자국을 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생명도 능력도 복음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6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변화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 지금의 나의 영적인 모습,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변화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교훈을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에 관한 기록의 양으로 보나 또 12제자 중에서의 위치로 보나 그는 상당한 비중을 가진 인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맡기시려고 했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자질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에다가 무엇을 하나 시키려고 하면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자주 이렇게 바뀌는 변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베드로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그 편지에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건하게 하시리라. 여기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는 이 말씀은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은 견고하지도 못했고 온전하지도 못했고 실수투성이요 약점투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실패라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실패와 고난이라는 그런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피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고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온전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에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을,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그래서 재판 받는 그 광경을 구경하면서 그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요,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했어요. 조금 불안해진 이 베드로가 다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 뜰에서 불을 쬐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예수는 이 베드로에게 나와 하는 말이, 당신의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억양을 좀 보니까 갈릴리 예수와 똑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는 나를 그런 사람밖에 보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이 우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실패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크게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 제자 그룹의 리더로서도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자기 인생을 보면서 통곡하는, 울고 있는 한 남자의 깊은 울음소리를 오늘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게 하셨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로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이다, 사순절기간이다 이렇게 떠들어가면서 말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의미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변화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첫째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만남의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일에 수고를 거듭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이 실패의 현장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이 바다에서 참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를 언제 어디서 잡을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나사렛 목수 출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을 만한 그런 근거를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이 하신 그 말씀, 이 사실 하나만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를 누가복음 5장 6절 이하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참으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바다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에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베드로는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발견과 함께 동시에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 바다의 깊은 곳을 하시고 물고기의 방향을 하시고 물고기 떼의 흐름을 하시는
그렇다면 그분은 내 삶도 아실 것이고 내 생각도 아실 것이고 그리고 내 의식도 아실 것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날부터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아니 세상에 오라 한다고 해서 바로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배와 그물까지 다 팽개쳐 버리고 말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에게는 말씀에 대한 절정의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날도 고기를 낚고 있었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해서 이나 그날의 풍세의 판가름을 가늠하고 있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전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 그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일, 자기의 업종, 자기의 삶의 방편, 그것을 자기 경험의 지식에 이성이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가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요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풍랑이 막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막 일고 있는데 그때 한밤중에 그 물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유령이라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시절 통통배가 작은 배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항해할 때 한밤중에 태풍을 만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더구나 그 밤중에 그 태풍이 부는 밤에 그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건 유령이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저분은 예수님일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 위에서 내려서 그 바다 위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물론 물속에 빠지긴 했지만은 단순히 결과를 보기보다 물 위를 걷었다는 그 사실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꽉 찔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7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전에 자기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을 꽉 찌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역사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지금 이 현장에 자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는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나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었고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왔구나 하면서 그는 그 사실을 느끼면서 거기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편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마지막 말, 이 베드로가 마지막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야. 이제 예수를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거든요. 자기 생각 버리고, 내 경험 버리고, 내 의지 버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회개하여 드디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환경과 사람들과 감정과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노라고 고백하며 변화되는 그 기간을 만들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말할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덕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는 몰라도요, 가슴속 깊이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 내 노력, 내 힘, 내 지식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이 하는 말, 모두라는 말하고 결코라는 이 표현은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가 자신의 차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5절에 또 말하기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나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부인해도, 다른 제자들을 부인해도요 나는 주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본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본래 이 베드로는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모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과 성품, 기질, 좋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사탄이 가지고 놀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사탄이 가지고 놀기 좋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성품, 그런 기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두려워 떠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다 모두 버릴지라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친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닭이 딱 울자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의지와 심년, 노력과 인간성 그리고 인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보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기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는 것 동시에 그럼에도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요 내 실체를 본 거예요. 아, 이게 나였구나.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통자로다. 그래서 그는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장담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변화됩시다. 내가 사는 것이 내 의지요, 내 노력이요, 내 경험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 없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고난의 한 주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바깥들에 이렇게 있을 때 한 여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하고 피해가지고 이제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여정이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조금 후에는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실로 그 도당이라.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까, 당신은 예수의 도당이니까 지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왜 여기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함께 있어야 할 사람도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가 있는 곳에 가겠다고요. 옥중에라도 죽는 자리에도 함께 가겠다고 그가 그렇게 호언하며 장담했잖아요. 그 큰 소리를 쳐놓고서 베드로가 닭이 딱 우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늘 있습니까? 베드로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쫓아가서도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심으로써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발견하게 해 주셨어요.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살았지, 거기엔 자유가 있고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보니까 기쁨이 없었지. 나를 의지해라. 내가 내 삶을 지금부터 인도하겠다. 내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금 베드로의 자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제자로서의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요, 그리고 기쁘고 복된 자리로 옮겨주신 겁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용하셨고 고난도 허용하셨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이번 고난 한 주간은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베드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에서 배웁시다. 베드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변화되었고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고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읍시다. 그리고 내 자리를,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무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예수와 함께 있는지, 골고다로 가고 있는지, 모리아산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되자고요. 진정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서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를 승리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지금 두신 그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